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조금 중간에 이렇게 건너뛰는 부분도 조금씩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로서 사도행전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메시지를 그 컴퓨터 한 파일에다 쭉 정리를 하거든요. 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마지막 페이지가 86페이지였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2페이지, 여기는 이제 4장, 4면입니다만은 2페이지씩 정리가 되어지는데 86페이지, 43주를 여러분하고 함께 이 사도행전을 나눴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2020년 1월 필리핀 캠프 갔다 와서부터 이제 1월 마지막, 2월 초 이렇게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2020년 4월 마지막 주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이렇게 나눴습니다. 횟수로는 2년 좀 더 넘은 시간인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쉬고 그래서 43주 동안 우리 여러분하고 함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함께 일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 속에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해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제 마지막 이 사도행전 28장 어제까지 한 주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참으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나에게 주셨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마음이 아시겠습니다만 특별히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자신이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를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설교만 많이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사실적인 사도행전의 역사가 제 삶 속에도 일어나고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의 역사가 내 속에도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을 편집하기만 했구나. 어제 토요 메시지 시간에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메시지, 그 전에부터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인데요. 어제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편집해라. 말씀을 계속해서 정리하고 모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설계해라. 설계는 기도로 설계하는 것이다.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는 이유는 뭐냐?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다. 디자인은 현장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작품을 만들기 위한,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편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데, 편집은 잘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을 조금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횟수로는 2년 동안 또 43주 동안 꾸준히 사도행전 말씀을 들어오신 분들이기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들이 심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로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쫓겨가고, 그래가지고 길리기아 다소 가서 10년 동안 거의 은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10년 뒤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열매가 나타났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10년 후가 됐든 20년 후가 됐든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응답으로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인생이 작품 인생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시작을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시작하셨고, 3년 동안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선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많은 환자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역,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는 사역입니다.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고치시고 또 전파하셨습니다.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 또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마태복음 10장 하나님 나라를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체험해라 전도하게 하시고,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의 비유 8가지입니까?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쭉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쭉 설명하시고, 마태복음 23장에서 25절까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천국은 이런 것이다.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국을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3년 동안 시작이 하나님 나라 선포였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근데 왜 지금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야기하느냐? 사실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별 일이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확실하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는데 확실하게 눈 멀고 다시 눈이 떠지고 하면서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도로 택함을 받고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12사도나 120명 마가다락방의 그 성도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체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도 무슨 사역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디모데가 복음을 받은 루스드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입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강론하고 다시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20장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3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 배 타고 드로아에서 내려오다가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장로들을 청해서 장로들을 불러와가지고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 내가 여러분 중에 2년 6개월 동안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2년 6개월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오늘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로마에서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의 사역도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또 선물해 주셨습니다. 많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고요. 병든 사람 치유해 주고 많은 역사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체험했습니다. 또 죽은 유두고까지도 살려내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 사역을 좀 보면은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가는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쭉 살펴봤기 때문에 아시겠죠. 사도 바울 틈만 나면 시작부터 다메섹에서 복음 전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직 복음을 강조하니까 유대인들은 할례 이것을 거의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왔는데 그거 안 해도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가르치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웬만하면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까지도 저 사도 바울을 적어는 안 된다. 왜? 그래도 할례는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를 들어왔어요. 로마에를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의 선입견, 지금까지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먼저 적개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변호하려고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17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7절하고 20절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이제 내가 이렇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나를 지금 로마인의 손에 내줬다. 20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오게 되어진 상황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로마의 유대인들은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적개심을 가질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 이 사도 바울이,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여기는 사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사상은 거의 모든 지역에 들어가면은 반대한다더라라는 사상은, 그 이야기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들어보니까 로마 교회까지 와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이러해가지고 절대로 이 사도 바울은 진짜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 이렇게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유대인들은 1년이면 그래도 3차례, 적어도 한 차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한 차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거의 한 30년이 지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AD 지금 60년쯤 되어집니다. 한 27년, 28년쯤 되어졌어요. 27, 8년 동안 예루살렘을 쭉 왔다 갔다 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 듣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내용은 가는 데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흐름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한번 사도 바울에게 직접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는가 하는 것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십시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2년 동안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30절, 3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십시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4차 로마까지 오면서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사역의 내용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물하고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그 성령의 인도를 사실적으로 받으면서 거의 한 10몇 년 동안을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내용이 뭐였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현장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을 쭉 함께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배운 그 사역을 그대로 이렇게 다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다시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의 주치 역할도 하면서 2차 선교여행에서부터 로마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네.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그 2차 선교여행 드로아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드로아에서부터 2차 선교여행, 드로아에서부터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러한 여정까지 함께 하면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 후에 사도 바울보다 한 20여 년을 더 이렇게 생존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그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1차적으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전달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 모든 일의 군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의사 누가도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드로아에서부터 예수를 만나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접한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어떤 행적 이런 부분들을 몰라요. 그래서 의사 누가는 직접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하고 정리해가지고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 1장부터 16장까지도 사도 바울이나 함께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 신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6장부터는 바울과 함께 직접 체험한 내용이죠. 그것을 뭘로 쭉 편지로 써가지고 이것을 데오빌로에게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학자들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데오빌로 각하 그랬는데 데오빌로가 누구냐? 아무도 데오빌로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로마 한 지역 내의 행정장관이었거나 어느 지역의 총독, 고위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은 의사 누가는 왜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써가지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달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해가지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달했냐라는 겁니다. 2차 선교여행 드로아에서부터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팀이 되어졌습니다. 쭉 함께 했어요.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구나. 이야기로도 들었고 또 직접 눈으로 봤어요. 뭘 봤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직접 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어졌느냐? 의사 누가에게 전달이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아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강론하고 전파하고 한 내용을 누가 기록했어요?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사역임을 의사 누가도 함께 기록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사역임을 알았어요. 알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사역하신 사역을 그 제자인 사도 바울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했다는 사실을 의사 누가가 깨달은 겁니다. 근데 의사 누가가 또 이제는 자기 자신의 스승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의사 누가가 드로아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거의 한 15년 동안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어요.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랬기 때문에 의사 누가의 가슴속에도 뭐가 잡혀진 것이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사도로 택한 그릇이었는데, 내가 15년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하면서 보고 배운 것, 나도 뭘 하는 것이 맞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다. 이게 뭐가 되어진 거예요? 편집이 되어진 겁니다. 편집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쫙 정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뭘 해야 되겠다?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가이사 왕에게, 베스도 총독에게, 벨리스 총독에게, 각 지역의 어떤 대표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봤어요. 의사 누가는 자기가 직접 전하는 게 아니고 뭘 통해서? 이 서신을 써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해가지고 사도행전을 기록해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설계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작품을 남긴 게 뭐냐?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입니다. 1차적인 독자는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의 임금에 위치한 데오빌로 각하, 누군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데오빌로 각하 하면은 거의 임금 내지는 총독에 준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총독들에게,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처럼 1차적으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썼고요. 데오빌로 각하만 이 편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2차적인 대상은 누구냐? 마태복음은 보통 유대인, 1차 독자가 누구냐면은 유대인입니다. 누가복음은 1차 독자가 누구냐? 일단 데오빌로 각하이면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누가복음을 듣고 복음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는 누구를 위하여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느냐?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사실. 이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독자들입니다. 왜 의사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느냐? 1차적인 독자는 데오빌로 각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고 특별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하여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사명,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사도 바울하고 15년 동안 사도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옆에 있던 이 의사 누가가 보고 배운 것. 나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제 이스라엘 자손, 의사 누가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라기보다는 언약 백성 안에서 언약 백성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정 동안 한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았어요. 이 사도 바울과 15년 동안 함께 선교 여정을 함께 했던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그대로 본받아서 방법은 다르지만 이방인과 임금들과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고 오늘 또 2부 예배 메시지를 듣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겁니다. 편집. 말씀을 들어서만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은 만큼 설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 듣고 기도해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기도 응답을 받아가면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디자인하기를 원하셔요. 인생 작품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작품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 복음화에 그 역사를 쓴 겁니다. 의사 누가의 인생 작품,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쭉 말씀을 듣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의사 누가를 통하여서 하기 원하셨던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이러한 인생 작품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10년 후가 됐든 20년 후가 됐든 뭘 하기를 원하셔요? 인생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시는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지길 원해요? 인생 작품이 되어지길 원하셔요. 그 인생 작품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인생 작품은 뭡니까? 그건 여러분이 개개인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인생 작품,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사도 바울은 로마 복음화, 그 다음에 많은 지역들의 교회를 세운 것,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작품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작품을 향하여서 지금 우리가 쭉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더 크게는 237 5천 종족 복음화. 조금 가깝게는 제가 붙잡은 와 있는 다민족을 살려라. 네. 이를 위하여서 요즘 주신 말씀으로는 두세 사람이 팀을 이루어 기도하는 것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지난주 말씀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 범사에, 육체 넉넉히 이기는 응답. 이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렇게 말씀이 쭉 편집이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계, 기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 성취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흐름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인생 작품이 무엇인가 이걸 보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진짜 로마서 16장 일꾼 같은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작품 인생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로마에서의 하나님 나라인데요. 사도 바울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로마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 제자인 의사 누가는 작품으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 인생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붙잡아지고 발견되어진다면 또 하루아침에 그게 또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지 거의 한 20년이 지나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인생 작품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고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제자로 현장에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제자로서 하나님 인생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을 향하여서 작품을 디자인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며 이제는 인생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